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날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죠. 기도가 그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기도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했던 기억이 왜 주일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실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의 그 시험 볼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2번하고 4번이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제가 찍는데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드리겠습니다의 수준의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늘 그렇게 찍어서 맞는다면 저는 늘 100점을 맞았겠죠. 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뭘까? 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내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그 어린 시절의 기도의 수준이 물론 기적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수준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의 그 수준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던 23살 뭐 이 이후에 기도가 많이 달라졌느냐? 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기도의 수준은 항상 주시옵소서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 목사님께서 하루 부르시더라고요. 청년회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너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그 기도의 리스트를 적었겠습니까? 지금 기억나는 건 한 세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요. 한 10가지 정도 이제 기도 리스트를 적었는데 첫 번째는 4대째 믿음의 가정. 보통 그때 그 뭐랄까 분위기였어요. 청년들의 분위기는 그 4대째 믿음의 가정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4대째 믿음의 가정. 2번은 훤칠한 외모와 그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거 적고 세 번째는 또 뭐 인격 같은 거 배려하고 남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뭐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의 리스트를 진지하게 적어서 이제 목사님께 딱 드렸죠. 목사님께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이런 남자는 없다. 이렇게 세상에 없는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왜 적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기도를 뭐 하라고 하시는 거지? 없는 남자인데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기도 리스트는 적어오라고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고민들을 그때도 했었고 여전히 저희 기도의 수준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역의 길에 접어들면서도 기도의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서적들을 다 모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기도는 뭘까?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책들과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그래, 기도는 이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저에게 답을 주는 책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제가 왜 그 기도의 그 의미, 그 기도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제가 기도 응답이라는 늪에 빠져 있더라고요.
기도를 응답받아야 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소원이 들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들어주실까? 내가 어떻게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실까라는 그 기도의 응답의 늪에 빠져서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쳤던 거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기도란 뭘까요? 단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일까요?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에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진짜 기도가 의미하는 거라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도의 그 늪에 빠져서 그 기도의 그 깊은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저도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읽어봤죠. 들어도 봤고. 그런데 제가 이 기도의 늪에 빠져 있을 때는 이 본문이 어떻게 읽혀졌냐면, 아, 그래,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모두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라고 제가 읽었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 기도 응답이라는, 내 소원이라는 그 세계관이 저를 꽉 잡고 있으니까 이 본문조차도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요.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렌즈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성전 완공입니다.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두 왕, 다윗이 준비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완공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성전에 모두가 모였고요. 그 솔로몬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1,000번제라는 정말 셀 수 없는 짐승들을 성전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죠.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기쁨 소리가 가득했던 그 수없이 많은 회중 앞에서 솔로몬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내용이죠. 그런데요, 그 기도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30절, 31절, 32절, 33, 34 쭉 계속해서 본문에서는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죄를 인식하는 모든 그 흔적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있는 재앙,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좀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더라고요. 저는 완전 반대로 읽었던 거죠. 뭐든지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기도로 들었지,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도라고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영성 작가는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안다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재앙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성전에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죠. 제사는 어떤 거였나요? 구약의 제사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가축이 대신 죽는 것을 제사라고 했죠. 그때 레위기를 잘 보면요, 자신이 집에서 키운 가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 드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미하고 엄숙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뭔가 그런 멋진 분위기 같은 걸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엄한 그런 제사를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의 제사가 그랬을까요? 내가 키웠던, 집에서 짐승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뭐 여러 동물들을 다 키워봤어요. 뭐 염소, 강아지, 닭, 이런 송아지 다 키워봤는데요. 동물들이요, 주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릴 때부터 키운 가축들은 굉장히 주인을 잘 따라요. 닭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졸졸졸 따라오고, 그리고 뭐 강아지 이런 거는 말도 할 수 없죠. 염소 같은 것도 주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나와 가족처럼 키웠던 그 짐승을 데리고 성전까지 가서 그 짐승을 누가 잡는 건가요? 제사장이 잡아줄까요?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기 전에 진짜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도살과 제사가 다른 유일한 이유예요. 그냥 우리가 가서 잡으면 도살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아시나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내 죄가 이 양에게,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을 수 없어서 이 양에게 제 죄를 전가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양을 잡는데 내가 잡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한 번에 그 양을 죽일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단칼에 그냥 딱 죽일 수 있다. 정말 그 짐승을 그 짐승을 긍휼히 여긴다면 빨리 죽여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빨리 죽여주는 거. 그런데요, 절대 빨리 죽지 않습니다. 정말 한 칼에 죽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가 그 제사장이 여기를 치면 한 칼에 죽는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짐승이 자기가 죽는데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제사의 현장은 피가 낭자하고 정말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정말 눈물 범벅이 되는 장소가 바로 제사의 장소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는구나. 죄라는 게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의 현장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는 장소. 그래서 성전은 죄를 깨닫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기도의 장소에서 깨닫고 계십니까?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죄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은혜라는 놀라운 선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방법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나라는 존재의 심연, 정말 존재의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장소인 것입니다. 단지 주님, 내 이번 주에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소리 질렀어요. 제가 나쁜 말을 했어요. 이런 행위들을 주님께 내놓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들은 마치 빙산에 조금 튀어나온 일각일 뿐이에요. 죄가 뭘까요? 죄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겠지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옳아요, 저거는 틀려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기도 중에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들이 있었어요. 내가 저 세리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해요. 제가 저들처럼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해요. 지금 정말 뭘 지금 자랑하고 있나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기도. 그게 바로 죄인의 정말 답없는 죄인의 모습인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을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 안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많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루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있는 돈, 이익, 이권들을 얻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전세를 냈던 거 아시죠?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냈는데 그게 노동자 이틀분의 돈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성전세를 낼 수 없다. 유대 돈으로 화폐를 바꿨어야 돼요. 환전을 했어야 됐죠. 근데 환전 수수료를 무려 50%나 받았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그 수없이 몰려오는 세 차례에 몰려와서 성전세를 바꾸는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니까요, 300억 가까운 돈이더라고요. 엄청나죠? 이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들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가축을 드리고 오면은 그 제사장들이 자꾸 빠꾸를 놓는 거예요. 불합격, 흠 있어. 그리고 계속 성전 근처에 있는 그 재물을 파는 상인들의 것만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져오겠어요? 가져오지 않죠. 그리고 가까이서 하는 거예요. 그 가축을 파는 사람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이 이권을 취득했던 거예요. 돈을 받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전에서 얻어냈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거죠. 그들의 기도가 바로 강도의 기도였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그 기도, 그들의 삶, 그게 우리와 또 얼마나 다를까요?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가요? 제가 저의 기도를 보면요, 강도의 기도더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 간절한 나를 위한 그 기도 안에 그냥 나의 뜻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기도를 바꿔봐야겠다. 내 소원만 가득가득 들어있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봐야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와, 인간이 참 악해요. 제가 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그 간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강도구나. 강도의 기도를 안 드리는 게 그러면 강도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뼛속부터 강도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강도의 기도 같은 기도. 하나님, 나 키 크게 해주세요. 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존재론적인 흠 있는 죄인이어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시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기도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전부 다 응답된다는 응답의 늪에 빠지신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했던 그 실수들, 그 고민들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 강도의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나가 왜 기도했나요?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를 정말 격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원통함을 토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뭐라고 했죠? 술 취한 사람이라고 혼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성령께서 그 기도에 간섭하시면서 한나를 설득하고 한나의 마음을 만지시며 그렇게 설복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한번 제가 그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가요,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나는요,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자기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도를 하지 말란 건가요? 아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한나는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나를 설득시키면서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있잖아.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희망이야. 미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한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가장 큰 희망이고 그것이 가장 큰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복하고 설득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에 내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군요. 가장 행복한 거군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기댈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희망과 평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단지 나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욕을 다 하고 났더니 속이 다 후련해. 여기서 멈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누군가를 욕하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달라는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기도도 가능해요. 모든 게 가능하지만 단지 속 시원해 이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마치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원수를 향해 얼마나 저주를 퍼붓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거기서 끝났나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설복을 만나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야.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네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네가 네 심연에, 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재앙을 보고, 너의 죄를 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 나였군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군요. 라는 주님의 마음과 만났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됐나요? 찬양으로 바뀌었죠. 하나님, 이 은혜가 족하군요. 라는 바울의 기도 역시 처음에는 그 시작은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그 설복 가운데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설득과 설복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참맛을 맛보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 자기 부인을 만나고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그 일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을 누리시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